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참 애를 쓰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또 신년에 마음속에 각오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인 첫째,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지요. 우리가 그냥 슬퍼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가 있는데 참 자녀들이 기뻐하며 사는 걸 부모는 다 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들,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가끔 와서 보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그냥 둘이 그냥 하하호호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또 얼마나 가볍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올 한 해 기뻐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참 살다 보면은 기쁘지 않을 때가 많죠. 기쁠 때보다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말할 분도 있겠는데 돈 좀 생기면 기쁘죠. 근데 또 잃어버리면 또 마음이 기쁘질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 또 기뻐요. 근데 잘 안 되면 또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건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그러니까 세상 일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면 가끔은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있을 땐 기쁘겠지만 없는데 기쁘겠어요. 잘 되면 기쁘겠지만 안 되는데 기쁘겠습니까? 세상 일에 기준을 두고 거기서 내가 기쁨을 찾으면 거기서만 기쁨을 찾으면 가끔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계신 분, 항상 계신 분, 항상 계신 그분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내가 기쁨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말씀하신. 내일 십자가 달려 죽으실 분이 뭐가 기쁘겠어요? 세상적으로만 따지면 얼마나 예수님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버리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판인데 그런데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세상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도 같이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제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으니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감옥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감옥 속에서 뭐가 기쁘겠냐고. 감옥에 갇히는데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너무나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기쁨에 서신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제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편지를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그 감옥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16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만 기뻐하려고 치면 가끔은 기쁠 수 있어도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참 여러 가지 세상 일도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일들 속에서 참 기뻐할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일에도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그 위에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하늘이 개벽하든지 하늘이 다 불타고 땅은 다 녹든지 천지가 개벽이 나도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 기쁨.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요 기쁨.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기쁨. 기독교 문화권 서구 지역들 서구 사회 보면 기뻐요. 항상 기쁘고 밝고 그렇지요. 기독교 문화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이제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 유교는 엄숙주의거든요. 엄숙주의. 점잖해야 돼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기뻐 항상 잘 웃어요. 외국 사람들 잘 웃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웃고 다니면 실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 잘 안 웃어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모르는 사람도 하이 하고 막 인사하잖아요.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인데 하이 하고 인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하이 그러면 쳐다보지 이러잖아요. 뭐 잘못 먹었나 하잖아요. 잘 웃는단 말이에요. 잘 웃기도 하고 또 남이 나에게 웃을 적에 그걸 또 좋게 받아들여요. 남이 나보고 웃을 때 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남이 나를 보고 웃는데 비웃나 저 사람이 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웃는 문화죠. 웃는 거. 그래서 참 좋은 친구 어떤 친구냐? 나를 많이 웃게 해주는 친구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 있지만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나를 많이 웃게 해주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많이 사귀셔야 돼요. 그런데 연락도 안 하다가 잊을만 하면 전화해가지고 돈 좀 가진 거 있냐 물어보는 친구. 이런 친구는 핸드폰에서 차단하세요.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항상 나를 많이 웃게 해주는 친구. 이게 참 좋은 친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고. 또 서열이 문답 제1번 성경을 다 요약해가지고 요약한 교리 그 문답 제1번 뭐냐? 사람의 제일 첫째가 하는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첫째가 하는 존재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 이거 하나님 뜻이다니까 오라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를. 범사란 건 뭐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참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공고한 일도 있고.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때로 살다 보면 참 이럴 때가 있죠. 진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고 이렇게는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참 얄궂은 운명의 장난같이 그냥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딱 그대로 돼버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은 참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럼 감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또 원치 않는 대로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범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섭리신앙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야, 이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싶지만 조금 지나보자 이 말이에요. 조금 지나보자고요. 좀 지나보면 그것이 다 합력이 된단 말은 막 조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조립이 돼. 다 이리 맞춰지고 저리 맞춰지고 착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이 되더니 나중에 가서는 딱 선이 되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 그 믿음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까지도 나중에는 합력이 돼서 선이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가끔은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 어떤 애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가 애기 머리맡에서 술을 놔요. 술을 놓는데 애기가 밑에서 가만 보니까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근데 그냥 막 엉켜있어.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뭘 하시나? 엉켜있어. 막 뒤죽박죽이야. 엉켜있어. 그럼 뭘 그렇게 하시나? 한참을 애기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딱 그 술을 다 놔가지고 엄마가 이것을 딱 벌려서 보여주니까 이야, 거기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사슴도 있고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뒤에서 볼 적에는 뒤죽박죽 엉망인 것 같았지만 딱 돌려 보여주니까 기가 막힌 수가 놓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막 뒤죽박죽 엉클어진 것 같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뒤집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야,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섭리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 섭리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 말은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간섭하시고 관리하셔서 뒤죽박죽 엉망인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딱 뒤집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야, 진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제니친이라는 참 작가는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11년 동안 수용소에 수용당한, 거기서 참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고문당하고 기가 막힌 세월을 산 거예요. 11년 동안. 그런데 그 11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사는 체험을 통해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때 체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어렵고 힘든 세월도 있었지만은 그 체험들이 나중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이 된 겁니다.
그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은 더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 그냥 뒤죽박죽 엉망이 같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 하나님 하실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딱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이 돼서 결국은 다 선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세 가지 명심하라고 했잖아요.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찾아서 감사하자. 찾아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바락을 받은 복을 우리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찾아서 감사해. 이것도 축복 저것도 축복. 얼마나 감사할 일만 둘러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미 주신 것은 다 뒤에다가 제껴놓고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찾아서 감사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세어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세어봐요. 이것도 감사. 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 남편을 봐도 감사. 아멘도 안 하시는데. 남편을 봐도 감사. 얼마나 애를 써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은. 그냥 저 자식 위해서 얼마나 했을 고생.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아내를 봐도 감사. 안 도망가고 살아줘서 감사. 보따리 몇 번 싸봤을 텐데 쌌다가 풀고 쌌다가 풀고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지나서 이제는 다 함께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후를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 자녀들도 감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감사. 잘못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 찾아서 감사. 두 번째 만들어서 감사하다가 만들어서 감사하자. 사도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너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가서 말씀만 전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손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일어나 버리고 막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데 너 그대로 두면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 교만해지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박아놨다. 그래서 으쓱대려다가도 거기서 꼬꼬라져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으스대려다가도 거기서 꼬꼬라져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죽은 사람 벌떡 살려놓고도 하려다가 또 몸에 그냥 가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하다 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할 일로 만들어버리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자. 따라 믿고 감사하자. 지금은 없어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난 잘 안 돼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 찾아서 감사. 만들어서 감사. 믿고 감사. 범사에 감사. 올 한해 남았던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항상 기뻐하고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말은 참 좋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참 그러질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기도하라는 신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는 신호다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겠어요? 1년 365일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끊어지지 말아라. 기도에 맥박이 있잖아요. 병원 가보면 손에다 뭐 꽂아 놓잖아요. 맥박이 톡톡 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맥박이 끊어져 버려. 삐 소리가 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맥박이 있어요. 맥박이.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사흘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고 금요기도 나온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잘 못하지만 내가 식기도만큼은 내가 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식사기도 또 오래 한 분들 계셔요. 간 보면요. 목사님들끼리 밥 먹을 때요. 식사기도를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은 막 식어가는데 저는 식사기도 오래 하는 분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식사기도는 짧게 하더라도 다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맥박이 있잖아요. 맥박이. 근데 이 맥박이 나름대로 페이스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도의 페이스가 있죠.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조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페이스가 있어요.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 삐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까? 자기 기도의 페이스를 놓치지 말아라. 운동선수도 다 페이스가 있잖아요.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를. 운동선수도 다 슬럼프가 있어요. 최고 인류 선수도 슬럼프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푹 꺼지대. 그럼 슬럼프가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는데 진짜 인류 선수는 뭐냐?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사람이 인류 선수. 한 주 안에 극복하고 딱 나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인류 선수인데 2류 선수, 3류 선수는 슬럼프 한번 빠지면 1년 가버려 1년 가버리면 그건 2류 선수, 3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에 맥박이 있어요. 나름대로 페이스가 있어요.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신년 축복 새벽기도 새벽에 얼마나 또 새벽에 추웠어요. 나와서 기도하신 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 페이스를 지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기도 페이스를 쭉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기 기도 페이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게 언제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 기도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산기도는 못 가도 기도원 기도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 있고 수요 기도 있고 금요 기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작심을 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작심을 하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게 과연 언제였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 기도의 페이스를 놓치지 말라. 남편으로서 아내에 의해 기도해 주지 못한 거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야 내가 왕왕 소리만 질렀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잔소리는 많이 했지만은 정말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식들 낳았으면 나눈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연속극 보면은 2시간 금방 가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1-2시간씩이라도 참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겠구나. 그러지 못한 거를 내가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합력이 돼갖고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할 때 아니겠냐 말이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